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좀 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늘은 가능하면 화를 참고 눈을 껌뻑껌뻑 거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구원론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전적 은혜를 주장하는 교회들과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전적 타락과 부분 타락, 전적 은혜와 자유의지가 얼마나 다른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둘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를 분명히 아실 때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 길이 올바른 선택이 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적 타락을 주장하는 교회들과 부분 타락을 주장하는 교회, 이거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 다른 개념이죠. 전적 은혜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전적 은혜를 말하는 교회들은 신본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유의지를 말하는 사람들은 인본과 은혜를 얘기하는 신인 협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신이 합쳐서 협력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러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이쪽 주장을 하는 교회들은 장로교, 침례교 등 아주 소수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캐톨릭, 그리고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등등 거의 대다수의 교단들이 이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들이 장로교와 침례교까지 침투돼서 완전히 장로교를 이상한 교리로, 이상한 믿음으로 지금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장로교는 이 개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이 개념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올바로 알아야만이 우리의 올바른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적 타락과 전적 은혜를 모르게 되면은 장로교의 믿음과 구원이, 그리고 복음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 전적 은혜를 통한 전적 타락과 전적 은혜를 말하는 교회들과 자유의지와 부분 타락을 말하는 교회들, 바로 이 캐톨릭, 그 당시엔 캐톨릭이었죠. 그 캐톨릭에 대해서 대립하고 주장의 대립과 그 다음엔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종교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전쟁을 통해서. 이 정도로 피 흘리는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이 두 교회의 주장들은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이 둘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따라서 장로교나 침례교는 이러한 교단들을 이단이라고, 이단의 뜻은 적그리스도, 마귀를 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단이다, 다른 종교다, 다른 종파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곧 마귀를 쫓는, 마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단 전쟁이 바로 종교 전쟁인데, 지금도 이러한 주장들이
서로 대립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드릴 때에 한번 좀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종교개혁은 이러한 대립과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개신교가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개신교의 전통과 그 교리를 믿고 따르는 장로교 교인들입니다. 지난번에 구원론이 우리 장로교, 침례교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이 태어난, 영이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과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성도로 부르시는 이 은혜, 이건 전적 하나님만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전적 하나님만의 사역으로 이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 믿음과 회개가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과 회개가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먼저이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개념은 사람들은 논리적 순서라고만 하는데 이것은 논리적 순서이기에 앞서서 시간적 순서입니다. 왜 시간적 순서냐?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인간의 반응입니다. 인간의 반응이 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반응하는 것이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반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먼저 자극이 있어야 반응하는 것이지 반응한 다음에 자극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소낙비가 내려 내 옷이 젖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옷이 젖은 다음에 소낙비가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낙비라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내 옷이 젖는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과 회개입니다. 영이 먼저 살아나야 그 다음에 살아난 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무엇이 먼저이겠습니까? 바로 중생과 소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이 믿음과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되는 것들은 칭의 양자, 칭의 자녀됨, 이 내용들은 일단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갖고 자유의지를 말하는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교회들의 그 주장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장로교라면은, 이게 전적 은혜라면은, 자유의지는 아주 비슷한 단어를 씁니다. 소명인데 그냥 소명이 아니라 복음을 통한 소명입니다. 복음을 통한 소명.
즉 이것을 이들은 주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들려주게 하였다. 그래서 부르셨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통한 소명을 듣고 믿음과 참회를 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중생, 영이 살아난다.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중생, 소명,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들은 그냥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쪽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한 신비한 사역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을 보고 들어가는 이러한 역사가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자유의지론자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잡고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적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은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에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믿고 받아들일 수 없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믿을 수 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지, 결국 사람들이 속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벌거숭이 임금님이 됩니다. 벌거숭이 임금님. 어떻게 이들이 벌거숭이 임금님을 만드는지, 이들이 왜 마법사인지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지우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이들은 많이 있다. 이게 복음을 통한 소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잡음으로써 우리는 믿음이 시작된다. 그리고 회개하고 그럴 때에 거듭난다. 이것이 구원파 교리가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파들이 그들과 같은 교리인데, 가톨릭도 마찬가지고요,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들은 이러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잘못됐느냐?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복음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복음을 들려줘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는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이 믿음이 왜 거짓인지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된 주장인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나니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의사가 필요 없다. 다만 죄인과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하고 부자인 사람들에게는 의사나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과 병든 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의사입니다. 자,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누구한테 필요한 것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여기 쓰겠습니다.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다, 없다. 1. 복음은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 그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입니다. 원수가 된 자. 이것이 곧 죄인입니다.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복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에덴에서 쫓겨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자신이 전도자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또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으니,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 마귀의 종로로 타고 당신은 고생하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래요? 큰일 났군요. 저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죄로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군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고 있군요. 정말 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밖에 살고 있지 못하네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도 없군요. 나는 정말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게 맞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는데, 나 지금 얼마나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왜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야? 내가 왜 하나님의 조물주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자야? 내가 왜 조물주와 원수가 되었다고 하니 나보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그 전도자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 당신 말이 옳습니다. 전도자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신 분.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도 내가 마귀 종로로 타고 있고 하나님과는 원수됐고 나는 지옥 간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전도자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두들겨 패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의 주장은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왔습니다. 이 구원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구유통에서 나게 하시고 말구유통에서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거기다가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에게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말구유통에서 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처녀에게서 나게 하신 분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이런 신비한 얘기 많이 들었어. 뭐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고 뭐 단군 신화도 뭐 비슷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분 뭐 많은 역사 속에 이러한 신화들이 많아. 그래, 그냥 신화겠지. 이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분. 이 말을 듣고 아, 그래요? 정말 놀라우신 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군요. 내가 꼭 믿어야 되겠군요. 아, 그 말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겠군요. 라고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전도자의 이 말을 듣고 복음의 내용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 뭐 미친 사람들이야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예수님은 오셔서 오병이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이런 분이십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 그래? 너나 믿어. 너 봤어? 네가 봤니? 이게 말이 되냐? 아, 여러분, 성경책에 써 있습니다. 그거 너나 믿어라. 나는 그런 헛소리 안 믿어. 만약에 나한테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거면은 네가 내 앞에서 보여줘. 네가 나한테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볼 수도 없는 것들, 옛날에 있었다는 얘기들, 이걸 갖다 나보고 믿으라고? 그런 헛소리 그만해.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대단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와, 어떻게 오병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야, 나 그분 영접할래요. 그분 믿겠습니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내용 듣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해볼까요? 이거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번째,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수백 명이 보는 가운데서,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붕붕 올라가셨습니다. 이 증인들이 500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왜 나 때문에?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졌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 붕붕 올라가셨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실 수 있는 분. 자, 이걸 믿으실 수 있는 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게 수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는 이러한 수많은 내용들을, 처음 듣고, 전도자가 이렇게 와서 얘기할 때 처음 듣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없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